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살피겠습니다. 조지 뮬러를 우습게 여기는 성도, 이렇게 제목을 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원하면 구체적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가, 이 원리를 알아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의 원리를 잘 몰라가지고 마음은 원인데 행동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로또식으로 찾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선교를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뭐 이렇게 대만 선교 예를 듭시다. 대만 선교를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일단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해놨는데 그 다음에 문제죠. 등록하고 난 다음에 뭐 여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뭐 환경이 항상 열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민하다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작은 비행기를 타고 간다. 그래서 보잉 737을 타고 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대만 선교 기도회 모임에 나가려고 아침에 딱 깼는데 늦잠을 잤어요. 시계를 딱 보니까 7시 37분이에요. 보잉 737 뭔가 연결이 되죠? 그래서 무릎을 치면서 이건 대만 선교 가라는 뜻이다. 뭐 그러면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경우,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엉터리, 그러나요? 엉터리, 그죠? 그렇게 찾으면 안 되겠죠. 뭐 엉터리적인 뭐 고전적인 거, 식상한 얘기지만 뭐 이렇게 성경 펼쳐가지고 맞추는 거 얘기 들어보셨죠? 뭐 딱 펼치면 오늘의 말씀 뭐 이러는 거, 그죠? 근데 펼쳤더니 유다가 목매어 죽더라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또 펼쳐보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또 펼쳐보니까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 뭐 이러는 거. 고전적인 얘기 아닙니까? 고전적인 얘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건 로또식으로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미 알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 성구영심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 뽑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뭐 1년 동안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과잉 그 믿음을 가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아니고 그냥 각자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하나를 붙들고, 그죠? 특별히 이 말씀이 내게 오늘 힘주고 이 말씀 붙들고 1년 동안 살아야겠다, 뭐 그런 정도 생각해야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뭐 어떤 거 보니까 뭐 수년 내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걸 딱 뽑고 난 다음에 나 금년에 결혼해야 되는데 수년 내에 부흥이면 뭐 몇 년 걸리는 거 아닙니까? 자꾸 이런 거 유권 해석을 취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거 이제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의 원리 무엇인가 5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은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personal, 개인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주신 것과 또 나에게 주신 게 다르죠. 요셉은 요셉에게, 모세는 모세에게, 또 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뜻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 되게 좋아하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죠. 그 친구의 비전과 소명을 내 거다 그러면서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지금 금요 전도에서도 찬양 인도를 같이 하고 금요 전도도 열심히 했던 우리 의사 부부가 있죠. 나이천, 그다음 신자형 부부. 싱가포르에 갔습니다. 싱가포르에 가서 1년 동안 잘 준비하고 그 다음 파송지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간다 그랬더니 이제 많이 알려진 사람이니까 싱가포르 그랬어요. 사실 크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동우 형제라고 또 싱가포르 그 투자회사로 또 간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도 싱가포르로 가고. 자꾸 여러 사람들이 이상하게 우리 교회에서는 싱가포르에 갈 기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각자 그 사람들이 받은 소명 아니에요? 근데 괜히 들썩들썩해가지고 우리 모임이 싱글 모임인데 우리도 싱자 아니냐고, 싱가포르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싱가포르는 가긴 갑니다. 선교로 가요. 우리 싱가포르에 아니라 바탐 선교할 거거든요. 싱가포르가 남쪽 내려온 인도네시아 바탐이 있는데 바탐 선교는 이제 곧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 교회의 어떤 그 선교지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내게 주어진 비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왜요? 친구가 간다고 내가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받은 비전과 소명이고 내가 받은 비전과 소명은 또 똑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게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부활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만나잖아요. 베드로 만나가지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뭐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뭐 이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다시 소명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러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베드로가 또 궁금증이 많아요. 그죠? 궁금하면 500원인데 잠깐 이렇게 궁금증이 많아가지고 옆에 있는 요한,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또 묻잖아요. 요한복음 21장 21절 보니까 주여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게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 있니? 그죠? What's that to you? What's that to you? 네가 뭔 상관이냐? 그죠? You follow me. 너나 날 따라라. 그죠? 그 우리에게 주신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자꾸 다른 사람에 관심이 많아요. 그죠? 쟤는 어떻게 돼요? 남 걱정하지 말고 You follow me. 너나 나 따라.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나 따라야죠. 저도 그 교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잘 보면은 그 다른 교회 일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 사람 되게 일을 안 하는 사람이나 엉터리거든요. 아니 뭐 다른 교회 기웃기웃거리고 뭐 있습니까? 남들이 뭐 하나 와가지고 무슨 뭐 관음증 있어요? 와가지고 실컷 쳐다보고 가가지고 혼자 고민하고 이상한 사람들 다 있어요, 그죠? 각각 교회 주신 은사와 사명, 소명 붙들고 충성다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역량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고. 옛날에 미국 사람들 쓴 책 중에 그런 게 있다고요. 가장 목사가 시험 드는 게 옆집 교회 목사래. 옆집 교회. 옆집에서 뭐 하나 뭐 옛날에 쳐다보고. 여러분 아시죠? 이게 비교식 갖고 남들에게 신경 많이 쓰는 거는 엉터리라는 거. 내가 엉터리라는 뜻이죠. 내 확신이 없고 내게 주신 확실한 능력이 없으니까 잠깐 기웃기웃거리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다. 이게 내게 주신 비전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명확하면 남 왜 쳐다봐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것이 없으니까 가짜니까 완전 가짜예요. 가짜니까 기웃기웃거리고 신경 쓰고 그러는 거죠. 이번에 김연아 선수가 뭐 금메달을 따든 안 따든 참 말은 멋있게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처음에는 그 아사다 마온가요 뭐 이렇게 비교하다가 요즘에는 러시아의 리프니치카야라는 아주 발음도 힘든 꼭 보고 읽어야만 알 수 있는 리프니치카야라는 그 16살짜리 애가 뭐 잘한다면서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뭐 러시아에서 하는 거니까 소치 올림픽이니까 또 질문했대잖아요. 뭐 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정말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그죠? 개하고 나는 올림픽의 의미가 다르다. 멋진 표현이죠. 그 리프니치카야하고 나하고 올림픽의 의미가 다르대요. 그는 지금 16살이니까 시니어로 데뷔하는 신인이고, 그다음에 그 피겨 스케이팅 하는 사람은 24살이면 이제 선수 생활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나는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는 처지다. 올림픽의 의미가 다르다. 이거 진짜 멋진 표현이에요. 똑같은 걸 하잖아요. 똑같은 걸 해도 각자 의미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데뷔라는 의미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마무리라는 의미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남의 거 기웃거려? 엉터리고니까 가짜니까 그런 거죠. 소명은 퍼스널한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오는 거라고요. 근데 그 의미가 달라요. 저는 지금 제 위치에서 제가 지금 대만 선교에 임하는 의미가 달라요. 옛날하고 다르고, 또 바탐 선교, 그 인도네시아 선교 이 의미가 달라요. 그죠? 인도, 저는 지금 인도에 막 끌리고 있는데요. 뭐 주의 인도하심이 뭐 이런 것만 찬양 잠깐만 들어오고요. 인도라는 나라가 지금 중국만한 크기인데 지금 100분의 1도 안 가잖아요, 선교사. 그래서 그 다가오는 것들이 달라요. 네팔, 인도는 뭐 같은 그룹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힌두 문화권 잠깐 끌려요. 의미가 다르다. 의미가 그냥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중국이라는 큰 나라, 인도라는 큰 문화권, 그 문화를 붙들고 나갈 줄 알아야죠. 그런 것들 의미가 다르죠. 그냥 뭐 작게 가는 거와 또 크게 큰 흐름으로 가는 것과 내게 주신 것 다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소명은 어찌 보면 우리 성도니까 교회적으로 주는 겁니다. 이 교회에 어떤 소명을 주셨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교회 가운데서 특별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야, 이걸 위해서 뛰는구나. 이거 현장에 나가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대만 선교 갔더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 그러면서 발견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결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 걸음씩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원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한다는 거죠.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모든 거 다 보여주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순종하기를 원해요. 야, 이거 말씀이 있으니까 가라. 그러면 일단 가 보면 뭐가 보여요. 가 보면 뭐 한 가지 샘플을 든다 그러면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 집사님이에요. 여기 빌립 집사님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근데 잘 되고 있는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잘 되고 있는데도 가라 그러는 경우 있어요. 잘 되는데도 뭐 망해야만 옮기는 거 아니에요. 핍박 때문에 흩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잘 되는데 또 주의 성령이 가래요. 그 남쪽 네게부 쪽, 네게부 사막 쪽으로 가래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다.
근데 이유 설명 안 하잖아요. 질문도 안 하잖아요. 정령이 가라 그러니까 갔다고요. 잘 되는 거 버려두고 갔다고요. 갔더니 일어나 가서 보니,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기다리고 있죠. 그가 예수님 증거해서 예수님 믿잖아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 하나님의 뜻은요, 한 걸음 순종하면 그 다음에 보이고 또 한 걸음 순종하면 그 다음이 보이는 그런 방식으로 간다.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제가 등불로 인도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등불 그러면 뭐 한 2m, 3m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캄캄한 밤에 100m 앞도 캄캄한데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등불 들고 가면 돼요. 그냥 한 걸음 가면 등불도 1m 전진하고, 두 걸음 가면 두 걸음 전진하고, 방향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저쪽을 향해서 간다. 그럼 등불 들고 가면 되는 거라고.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꼭 안 되는 사람들이 멀리 바라봐요. 여러분 멀리 본다고 맨날 좋은지 아십니까? 그거 아닙니다. 가까운 거 바라보는 게 힘이 될 때도 있어요. 저는 이제 자전거를 많이 타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탈 때 어필 막 이렇게 고바위 올라갈 때요. 그것도 뭐 예를 들어서 그 언덕을 한 10km쯤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쉽지 않거든요. 무슨 소주 고개 이런 데가 있어요. 그죠? 소주. 진짜 소주 먹고 올라가야 될 고개 같아요. 소주 고개라고. 그 강촌 가는데 보면 거기 자전거 타는 그 유명한 고개가 있어요. 10km도 더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소주 고개. 거기를 안 내리고 올라가봐야 진정한 라이더라고 얘기할 수 있죠. 소주 고개. 그런데 그 까마득한 데로 올라가면요, 여러분 자전거 타는 사람 봤습니까? 그 사이클 선수들 정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바라보지 않아요. 정상을 보는 순간에 낙심이 돼. 저기를 어떻게 가나. 그리고 그 정상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요, 자전거가 제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아. 절대 전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고개를 쳐박고 자기 바퀴를 쳐다보고 가요. 바퀴를 쳐다보고 앞에 1m, 2m만 보면요, 바퀴가 돌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게 보여요. 아, 내가 지금 가고 있구나. 바퀴를 보면 간다니까요. 앞으로 멀리 바라보면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바퀴를 보면 분명히 가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하면 안 돼.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멍하니 가야 돼. 멍하니. 바퀴는 돌고 있구나. 나는 페달링 하고 있구나.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인내의 시간을 보내면 나중에 정상에 가 있어요. 내려올 땐 신나죠. 내려올 때 그냥 속력 조금만 신경 안 쓰면 80km, 100km, 물론 위험도 하지만, 그죠? 돌멩이 요나가 튀어나와도 몸이 날르죠. 그러나 그래서 자전거 타는 사람도 쇄골이 많이 부러져요. 되게 거기서 흥분해가지고 너무 고생해가지고 반대급부로 80km, 100km 내려오다가 바퀴 빠진 사람도 있고요. 네, 여러 사람 봤어요. 그래서 내려오는 건 너무 쉬운 거죠. 그죠? 내려올 때도 한 10몇 킬로를 그냥 쭉 내려올 때 보면 너무너무 신나요. 너무너무.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어떤 때는요, 너무 멀리 있는 비전 바라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전거 어필할 때하고 똑같은 식으로 우리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야, 멀리 쳐다보지 말고 나 믿지? 등불같이 바로 앞에 거 해야 된다. 제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고 우리 대만 선교 가가지고 그 선교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요일 날 설교였어요. 수요일 날 무슨 설교를 했냐면 이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사역이 이제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마귀가 사역이 잘 되고 있거든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탁 던져줄 수 있어요. 야, 이거 선교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할 일이 막막하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든다고요. 그렇잖아요. 뭐 선교 간 사람들이 모든 문제가 다 풀려서 간 건 아니잖아요. 뭐 취업의 문제도 걸릴 것이고 결혼 문제도 걸릴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그 쌓인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잊어버리고 지금 내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면 되는데 마귀는요 항상 거기다 잘못된 생각을 살짝 집어넣는다니까요. 심지어 지금 같이 기도의 시간에도 이상한 생각 딱 집어넣어요. 가스불은 잠그고 왔나 뭐 이런 거, 그죠? 뭐 우리 집에 있는 개가 먹이는 먹고 있나 뭐 이런 거, 물은 안 주고 온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만든다고. 딴 생각을. 그때 있는 자리에 충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진 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선교 와가지고 이것만 충성을 다하면 길은 열린다고, 문은 열린다고. 우리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죽도록 충성하면 된대요. 충성하면 길이 열린대요. 문이 열린대요. 그러니까 충성을 통해서 문을 여는 교회가 돼야 돼요. 충성을 통해서 문을 여는 성도가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마음이 뭐예요? 스텝 바이 스텝이라니까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오늘도 그래요. 뭐 내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기도에 충성을 다하면요, 내일 답답한 문제가 오늘 때문에 열려요. 그죠? 오늘 때문에 열린다고요. 오늘 충성을 다하면 그 다음 일이 열려요. 그 다음 일들이.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다. 그냥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모든 건 더 하신대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오늘 충성하는 오늘. 오늘 충성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 가지 마음 품고요. 뭐 이렇게 1시까지 기도하고 이제 집에 갈 생각 뭐 이런 거 지금부터 고민하는 분들이 있죠. 갈까 말까. 그 다 막여주는 생각이라니까요. 어차피 가봤자 3시까지 잠도 안 올 거야, 그죠? 성령이 잠도 안 재워요, 그죠? 안 재운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또 후회하고. 근데 꼭 이상하게 이게 몸이 가벼워지죠,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그러지 말라니까. 그냥 운명적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내가 목사다 그러고 살아요. 나는 목사니까 집에 못 가잖아요. 저는 갈등 안 해요. 제가 가면 어떡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나는 목사 2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목사 3다. 난 목사 4다. 그죠? 그러고 살면 되는 거라고. 되게 힘들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힘들게 생각하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라는 게 좋지 않은 건데, 제가 학교 다닐 때나 이제 제가 젊었을 때 20대일 때는 결혼에 대한 초조감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혼을 너무 늦게 하면요, 쓸만한 여자들이 다 사라지는 거야. 남아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눈 좀 팔면 없어졌다? 큰일 났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거기다가 남자들도 마찬가지야. 쓸만한 남자들이 몇 년 안에 다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전부 다 초조해가지고 빨리빨리 결혼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마음만 부유해진 거야. 늦게 해도 돌아보니까 할 놈들이 남아있어. 계속 할 여자들이 남아있다고 이렇게 보면, 물론 자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둘러보면 자기 건 아니에요. 자기 건 아닌데 둘러보면 이렇게 여전히 구름같이 있어, 이렇게. 그래서 초조감이 덜한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결혼 못하겠다가 아니라 안 하고 버티는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있거든, 이렇게. 그러다가 같이 늙어 죽는 거야. 같이 늙어. 그래서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어떤 때는 그저 이렇게 좀 쫓기는 것도 필요한 거고, 빨리빨리 결정하는 것도 필요한 거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옛날엔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은 자기가 선택하는 게 복인 줄 알죠? 복 아닌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옛날에는 결혼이 내가 선택했나요? 부모님이 다 결정해줬지. 옛날엔 중매라는 게 있었잖아. 중매는요, 중매자에게 거의 50%의 권한이 다 있어요. 중매가 하라면 해야 돼요. 거의 그랬다고요. 중매자한테 한 3번쯤 거절하면 중매자가 막 욕을 했어요. 너 언제까지 할 거야? 뭐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도 중매자 때문에 대충 하신 분도 있어요. 지금 막 한숨 쉬시는 분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그렇게 있는데, 그래도 대충 살아요. 뭐 그렇게 어렵게 사는 게 아니고. 근데 지금은 자유연애잖아요. 내가 다 결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결정할 능력이 있어요? 내가 결정할 능력이 있냐고. 잘 보면요, 20대는 20대의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30대는 30대의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근데 옛날에 중매를 할 때 중매자나 부모님이 결정해 주잖아요. 인생 다 오래 사신 분들이, 웬만큼 다 아는 분들이 결정해 주잖아요. 그 결정이 20대의 자기 스스로 내린 결정보다 못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한번 시간 지나놓고 한번 보자고.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종합적인 걸 다 바라보고, 물론 뭐 세속적이라서 세속적인 가치를 갖고 뭐 찾던 분들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그죠, 그 가치도 인정을 해야 된다고요. 내가 다 결정하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도 이거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가 다 결정해야 된다고요, 다. 그래서 순종을 못 해요.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뭐냐, 스텝 바이 스텝인데 전체를 다 파악해야 내가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누가 그러래? 스텝 바이 스텝이니까 한 걸음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냥 가서 봤더니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제가 결혼 예를 들었지만, 제가 이건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미약한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라고. 제가 한 번은 우리 가족끼리 부모님 모시고 한번 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뭐 한 10년쯤 된 것 같네요. 그때 저는 이제 묶이는 게 싫어서, 매이는 게 싫어가지고 멀리 안 가서 그냥 경주 갔어요. 경주 가가지고 그 무슨 호텔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것도 또 좀 편하게 침대방도 아니고 뭐 한옥식으로 된 방 있잖아요. 이렇게 널찍하니 있으면서 뭐 이렇게 자개장도 있고 뭐 이런 거 이제 거기서 있어서 다 좋았어요. 다 좋았다고. 좋았는데 제가 실수했던 게 뭐냐면 하루 3끼를 제가 먹여야 되는 거예요. 난 머리 돌 뻔했어요. 그죠? 아침을 어디 골라요. 그땐 인터넷도 없는 시대입니다. 검색도 안 돼요. 뭐 어딘지 아나. 그래서 물어보고 아침을 먹였는데 먹고 소화되기 이전에 점심이 와요.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또 점심도 똑같은 거 먹으면 또 욕을 해. 또 왜 똑같은 거 하냐고. 이렇게 능력이 없냐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녁을 또 딴 데 가야 돼요. 이 3끼를 갖다가 그때 길게 잡아서 3박 4일이나 갔다 왔는데 그걸 9끼인가 10끼인가를 먹여야 되는데 그때 제가 머리가 집중적으로 빠졌어요. 그때 하도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남이 결정해 주는 게 좋구나. 제가 그 다음부터는 여행 갈 때 무조건 패키지예요. 여행은 패키지다. 그죠? 알아서 깨서 먹으라는 거 먹고, 그죠? 잘할 때 자고, 그냥 가랄 때 가고, 볼할 때 보고, 살할 때 사고. 그게 제일 좋은 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진짜 자유로부터 도피하고 싶더라고요. 에릭 프롬은 아니지만 자유로부터 도피하고 싶어요. 이 자유라는 게 부담스럽더라고. 그때 중요한 게 뭐 엉터리가 아니지만 진짜 좋은 사람이 결정해 주는 거 따라가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의 길을 결정해 주는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스텝 바이 스텝. 그거 믿고 따라갈 만하지 않아요? 그 길 따라가라. 그 길. 제가 지금 여러분 비교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 결정보다 하나님 결정이 더 나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라며. 그 유명한 공가고의 하나님 1절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그 믿으세요? 그 작사 한 분 오셨습니까? 작사를 하고 기도에 안 나오고 작사를 내야지 그냥.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대요. 주님이 더 잘하신대요. 그럼 맡겨야지. 너무 자기 자신 믿지 마십시오. 내 눈은 개눈이다. 고백하세요. 내 눈은 개눈이다. 진짜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길이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믿으면 하나님의 뜻이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거 인정되시죠? 그게 잘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믿고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의 원리가 뭐냐? 선하다는 거예요. 선하다. 이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 It is good, it is good.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매일마다 그랬잖아요. 보기에 좋았더라. 좋다. 선하다. 그때 그게 토브예요. 토브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좋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최종 승리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28절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 이걸 뭐라 그랬어요? 수네르게오. 이 수네르게오라는 단어에서 시너지라는 영어 단어죠. 시너지. 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합쳐가지고 좋은 것으로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게 시너지라고. 시너지.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2 플러스 알파가 돼요. 시너지라고. 시너지. 끝이 좋다는 거예요. 저는 뭐 요즘에도 보면은 거의 뭐 드라마도 그렇고 뭐 운동 경기도 그렇고 다시 보기로 많이 봐요. 다시 보기. 제가 다시 보기 그 패키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볼 수 있어. 다시 보기. 다시 보기가 얼마나 신나는지 알아요? 딱 보고 난 다음에 운동 경기 누가 이긴지 다 알아요. 다시 보기. 나는 이상하가 금메달 거 알았어요. 알고 다시 보기. 진짜 마음이 평안해요. 평화로다. 그죠? 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뭐 그 표정이 뭐 거기서 아나운서는 굉장히 긴장해 있더라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뭘 어떻게 돼? 우승이야. 그죠? 다시 보기. 우리 인생이 다시 보기라니까요. 최종 승리한대잖아요. 하나님 함께서 이긴대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건 다시 보기예요. 다시 보기. 옛날에 한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우리 이겼다는 것만 알았는데 축구 경기인데 보니까 3대0으로 지고 있더라고. 그렇지만 저는 믿었어요. 그 결과를. 이겼다 그러니까 이겼을 거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3대0에서 흔들림 없이 바라보는데 4대3으로 역전하더라고. 그죠? 다시 보기라고. 하나님의 뜻은 다시 보기예요. 선하신 거예요. 최종 승리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기 자신 최종 승리를 믿는다고 그러면 뭘 걱정해요?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야 인생 얼마나 재밌게 하려고 하나님 이렇게 이러시나 이러는 거지. 그죠? 이게 바로 믿음의 믿음, 시너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같은데 쭉 넘어와요. 쭉 설명하면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최종 승리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겨도 간신히 이기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의 원리입니다. 그죠? 최종적으로 선하시다. 토부의 하나님, 시너지 하나님,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최종 승리를 믿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는 맨날 뭐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건데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교제. 요한일서의 주제가 사귐이라 그랬죠. 사귐, 펠로우십, 교제. 뭐 샘플 하나만 읽어드리면 7절,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렇죠.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게 신앙이에요. 사귐, 교제가 있고. 그래서 교제가 항상 있어야죠. 사귐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때 주시는 방법은 교제가 깊어지는 방식으로 주는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어떤 자매가 어떤 오빠에게 이게 좀 마음이 좀 있어요. 책을 하나 빌렸어. 그래서 오늘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일 저녁 같은데 줄 수도 있죠. 근데 깜빡 잊었네 이래요. 우리 여기서 멀지 않은데 집에 가서 줄게 올래? 벌써 수작이라는 게 느껴지죠. 그럼 갈게. 그래서 가는데 어머니도 계시네. 차 한 잔 마실래? 이러다 자연스럽게 인사가 되고 이게 다 수작이죠. 근데 왜 그러죠? 책을 그냥 읽고 난 다음에 그냥 던져줄 수도 있지만 일부러 안 갖고 오고 한번 같이 가게 만들 기회를 삼고 또 들어가서 차도 마실 수 있는 기회, 어머니한테 소개할 기회도 갖고. 이유가 뭐에 다 교제하자는 거 아니에요? 교제. 그래서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교제가.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과정도. 왜 과정을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딱 뭐 필요한 거 구하면 주시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이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뭐 그런 기도에 관한 얘기했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했던 기도, 그 4단계가 있는데 뭐 3단계는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첫 번째 간구의 기도,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뭐 달라는 거. 중보의 기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의 기도, 절정의 기도. 근데 네 번째 최고가 뭐냐 하면 상담의 기도래요. 이 상담의 기도가 뭐예요? 이게 교제의 기도예요. 교제의 기도. 하나님 앞에 이런 뭐 이 모습 저 모습 얘기해놓고 교제하면서 답 찾는 거죠. 하나님의 뜻의 원리는 이런 걸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교제, 깊은 교제하기를 원한다. 뭐 지난주 요나서 4장 읽었으니까 알겠죠. 그 요나서 4장은 불순종이 아니라 믿음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하나님 앞에 분노하면서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게 왜 믿음이 없는 거야? 나 니느웨 회개하는 거 싫어요. 나 니느웨 미워.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 왜 성질내냐 임마 그러고. 그 얼마나 친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그런 대화 나눠봤어요? 뭐 주의 존전에 나가기가 부끄러워서 뭐 이러면서 뭐 주시옵소서 그러고 뭐 빠이빠이하고 일주일 있다 또 나타나고 이러잖아요. 요나가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뭐 하나님 앞에 신경질 내봤어요? 하나님 나 삐졌어. 왜 그래? 이러면 돼요 진짜? 이렇게 해봤냐고요. 얼마나 친하면 그래? 얼마나 친하면. 네 성내는 게 옳으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교제하려고 또 작품 만드시잖아요. 덥게 만들어가지고 그죠? 박록골 하나 줘가지고 시원하다. 정말 좋사오니. 또 벌레 보내가지고 또 말라 죽게 만들고 뜨거운 바람 보내가지고 열받게 만들고 또 죽여주셔야 그랬더니 죽여줄까 임마? 그러면서 너 봐라 네가 뭐 수고도 안 하고 뭐 노력했냐? 내가 다 해준 건데. 근데 그 박넝쿨 그늘 하나 없어졌다고 너 성질 팍팍 내는데 여기 봐라 이게 12만 명이 있고 뭐 가축도 많고 한데 얘네들 다 죽이라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 다음엔 유구무원. 요나가 더 대답 안 하잖아요. 할 말이 없으니까 주님이 옳지요. 그리고 점점점 상상에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야. 이게 신앙은 교제입니다. 교제. 여러분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답을 얻으십시오. 밤낮 와가지고 뭐 답이 뭐냐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핵심 체크하는 분입니까? 뭐 정답 하나씩 주게. 여러분들 맨날 이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오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어떤 남자입니까? 그래가지고 이름이 뭐 전, 병, 욱 딱 떨어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안 만들어 주신다고
그냥 두리뭉실해 가지고 머리숱이 좀 없는지라 뭐 이 정도, 그죠? 뭐 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헷갈리겠어. 그래서 계속해서 뭐 이렇게 찾다가 마음에 뭐 소원도 줄까 이렇게 찾다가 그러면 누굽니까 뭐 이래가지고 뭐 이것저것 만나다가 보면은 아,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만나게 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예요? 그 과정 속에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라고. 교제하기를. 주님이 이게 뜻입니까? 왜냐하면 그 한 사람 배우자를 만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내 자신의 믿음을 테스트할 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저것 점검하면서 아, 내가 가짜였구나. 내가 왜 이렇게 세속적이지? 아, 이건 아니구나. 또 내가 부족한 걸 깨달을 거 아니에요. 아,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깨닫고. 그래서 교제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큰 성장이 있는데요. 근데 그걸 정답으로 알려달라고?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는요, 문제를 푸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성장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순종이 전제가 돼야 되나? 순종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고 맨날 얘기합니다. 찾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반드시 순종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순종해야지.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찾다가 이게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확정이 됐어요. 마음에 거의.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아, 참고하겠습니다. 이래. 그럼 이제까지 참고하려고 그 난리 부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참고하겠다. 참고. 진짜 참고서로 얻어 터져야지. 진짜. 참고하겠다니 말이 되냐? 우리가 지금 맨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려줬으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참고사항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참고사항. 제가 오늘 기도 설교 제목을 뭐 조지 밀러를 우습게 여기는 성도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제가 그런 칼럼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그죠? 조지 밀러를 우습게 여기는 교회. 제가 이유가 뭐였냐면,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원래 독일 사람 아닙니까? 독일 사람이었는데 이게 영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영국 사람이 돼버렸죠. 그래서 영국의 조지 밀러를 아는데, 고아원 사역하고 뭐 기도 많이 했던 분 아니에요? 그래서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았어요. 난 그게 열받은 거예요. 아, 맨날 조지 밀러 뭐 보면서 뭐 부럽다, 뭐 대단하다, 뭐 존경한다. 그리고 지는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겠어요? 조지 밀러라는 벽에 부딪히기를 원하겠냐고요. 뛰어넘는 걸 원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조지 밀러 너무 존경만 하지 말고 조지 밀러를 좀 우습게 여길 정도로 더 많이 기도하면 될 거 아니냐고. 그렇죠? 뛰어넘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야죠. 이제 조지 밀러 그만 얘기하고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더 많이 기도 응답 받으라고요. 그런데 조지 밀러는 뭐 기도 응답 그 5만 번 중에 뭐 예증이 많잖아요. 뭐 애들이 뭐 고아원에 2,000명이 있었는데 뭐 빵이 없었대. 그런데 무슨 뭐 칼하고 벗고 주고 난 다음에 기도부터 했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뭐 빵 운반하던 뭐 마차가 망가진 것도 하나님 뜻인가? 망가져가지고 빵 버릴까봐 뭐 어디 없나 봤더니 고아원에서 다 갖다 줬다며. 그래서 기도 아멘 끝났더니 빵 왔다 그래 먹고 뭐 이런 식이에요. 잠깐 보면 도둑놈 신본데, 그죠? 예,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뭐 그런 거예요. 한 번은 뭐 고아원 얘기예요. 고아원에 뭐 난방 장치가 안 돼가지고 바닥이 찼대요. 차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어떤 뭐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5,000파운드가 달러보다 큰 거죠. 그 옛날 뭐 19세기 5,000파운드니 뭐 얼마나 컸겠어요. 지금 5,000불만 해도 500만 원쯤인데 5,000파운드면 한 1,000만 원쯤. 근데 그때 곱하기 한 12에서 100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큰 돈이에요. 한 억쯤 될 것 같아요. 그죠? 5,000파운드 억이나 10억 정도. 하여튼 큰 돈이에요. 큰 돈 믿으십시오. 5,000파운드는 큰 돈이에요. 큰 돈. 큰 돈을 주고 갔대요. 수표 끊어가지고.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뭐 맨날 그런 얘기도 쭉 나와요. 그래서 쭉 읽다 보면은 아, 일하기가 싫어. 그냥 기도나 하고 말지. 아, 일하기가 싫어. 일하기가. 그런데 차이점이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요. 조지 밀러는 되는데 우린 잘 안 되잖아요, 그거. 그죠? 뭐 주시옵소서 그 눈 떠보니까 뭐 유부남이나 서 있고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는 잘 그게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차이점이 이거예요. 조지 밀러는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한 분이었어요. 훌륭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 분 확실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확정이 되는 순간에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하나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기도 응답의 원리가 바로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뜻인지 알았습니까?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제가 이번에 예를 든다면 고성선교 안 가려고 그랬잖아요. 요청이 왔어요. 한 팀 내지 두 팀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저는 합니다. 그런 자세가 있었다고요. 근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게 연결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움직입니다 해서 움직였더니 원래 한두 팀 갈게 이번에 230명 정도 갔잖아요. 그죠? 뜻대로 순종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잖아요. 또 여름철에 고성뿐만 아니라 삼천포 또 남해까지 된다 그래서 600명 이상 갑니다 하니까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겠죠. 순종하는 움직이잖아요. 뭐 대책도 없이. 대책이 있어요 지금? 거기다가 또 대만 가가지고 또 약속은 다 하고 왔네. 뭐 여기 보내달라 해서 10교회 이상 돼요. 그러면 200명 가야 되는데 고생 600명 가고 또 대만 200명 가면 다 실업자 만들어가지고 다 해다 때려주고 가야 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또 그것도 간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전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은 간다고. 하여튼 뭐 어떻게 하든 가겠습니다. 뭐 그죠? 그거에 바로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 믿고 가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금 잘 보라고요.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확정 지어주시면 고난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무리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그러나 가잖아요. 사실 제가 여기서 뭐 다 얘기하기 힘들지만 뭐 재정적으로 모자란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묘한 게 여기저기서 헌금 나와가지고 이번 대만 선거 남았어요. 돈이 오히려. 돈 얘기는 그만하려고 그래요. 그죠? 남더라고. 그래서 나도 신기하다 그랬어요. 이거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한 번 줄까? 아니야. 항상 그랬어요. 항상. 순종의 길로 나아가면 응답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 뭐 오늘 철학이 되니까 이런 설교하죠. 이렇게 느긋하게. 하나님의 뜻에 원리가 있다니까. 원리. 첫 번째는 퍼스널하다. 개인적이다. 딴 사람 얘기 듣지 말고 하다못해 그 피겨 스케이팅 하는 김연아 같은 이런 얘기 우리 이렇게 하면 돼요. 야, 그 리프니츠 카야하고 나하고는 올림픽의 의미가 달라. 그 말하고 살라고요. 뭐 똑같은 일 해도 그 사람과 나는 의미가 달라. 내게 있는 의미가 있어요. 자기 의미대로 살면 됩니다. 내게 주신 은사대로 살면 돼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퍼스널하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한 걸음 한 것. 순종하고 충성하면 문이 열려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충성당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최종적으로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시 보기입니다. 다시 보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교제입니다. 뭐 정답 주고 뭐 청구서 주고 돈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 교제를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방 안 줄지도 몰라요. 더 깊이 교제하자고. 그게 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순종이 전제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강력한 응답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뜻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